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내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6절 중반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11절과 12절.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내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저 세상의 교제처럼 반갑게 인정에 치우셔서 그렇게 하는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분명히 증가하는 대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 다음에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한 목적이 여기 증거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한 이유가 여기 나오죠. 인간적 교제가 아니고 영적인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영적인 은사는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깨달은 진리, 복음을 전하고 깨달은 진리를 나누어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목적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 했냐면 연약한 성도들, 그 다음에 병든 성도들. 우리 보통 약한 사람들이 사모하는 게 더 강해요. 우리가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편안하고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평소에 듣던 그런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병에 든다든지 모든 게 잘 안 풀린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사모하는 그러한 정도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또 병든 성도들 그런 자들에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이 깨달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잘 전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내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다.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격려해야 돼요. 격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려?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잘 서 있는 사람 발 걸어서 넘어뜨리지 말고 잘 서 있는 사람을 왜 발을 걸려서 넘어뜨리게 해요? 우리가 세워줘야 되고 넘어진 성도들을 어떻게 되냐면 일으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지금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나가는데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뒤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교만하지 말고 옆에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서 가야 돼요. 나만 살겠다 하면 안 돼요? 누구만 살겠다? 누구만 살겠다 하면 안 돼요? 나만 살겠다 하면 안 돼. 나만 살겠다. 너 옆에 쓰러졌구나. 아이고 잘 됐다.
달아나야 되겠다. 그거는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쓰러진 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으켜줘야 돼요. 옛날에 그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그 친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이고 나 살아야지 저거 내가 같이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버리고 그냥 갔어요. 썬다싱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둘러맸어요. 가니까 그 추운 겨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땀이 막 뻘뻘 나고 누가 죽었을 것 같아요? 먼저 달아난 사람은 거기 얼어 죽었어요. 썬다싱은 쓰러진 사람과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나만 살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린 쓰러진 그러한 자를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가운데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쓰러진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함께 우리가 진리운동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잘했어요. 영적인 은사를 나눠줘서 그 다음에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지내면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했다고 했습니다. 13절. 13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 길이 막혔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는 오려고 했다.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가 원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게 해줘서 이제는 뭐라고 했냐면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열매를 얻기 위하여.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못 온 것뿐이다. 내가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얻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얻어야 되는가? 첫째는 믿음의 열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의 열매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네, 성령의 열매 드립니까? 열매입니까? 열매예요, 열매. 단수.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하나 맺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열매가 다 나타나야 돼요. 이 9가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면이 다 나타나야 돼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자, 9개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제일 맺기 어려워요? 나타나기 어려워요? 9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만만해요? 만만한 열매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만만한 거, 맺기 만만한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우리 혼자 힘으로 맺을 만한 게 지속해서 우리가 나타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열매를 다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는 어떤 면이 부족한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면. 성도 여러분은 어떤 면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이요? 기쁨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 마지막 게 부족해요. 마지막 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게 뭐예요? 절제에서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절제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생활,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죠. 가지 혼자서는 열매 못 맺습니다. 가지 혼자서는 열매 못 맺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와 이렇게 연결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이 열매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열매 맺기 위해서 힘은 또 우리가 써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맺고 또 내가 또 힘을 써야 되는,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해야 합니다. 14절, 15절. 14절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당시 헬라인은 문명인들을 말하고 야만인들은 미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 모두에게 사도 바울은 다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 무슨 빚이요? 복음의 빚. 성도 여러분요, 복음의 빚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안 졌어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복음의 빚 진 사람은 전도해야죠.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 거저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저주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뭐를 빚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빚을 갚으려고 헬라인이나 미개한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에게? 지혜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려워요. 똑똑한 사람.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자꾸만 따져요. 어떻게 따지느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자꾸 이런 거 갖고 따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문제예요? 닭이 먼저지 뭘 달걀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했지 뭐 달걀을 창조했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근데 그때 닭이 먼저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선포만 하면 돼요. 선포. 자꾸만 뭐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백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중에서도 이 대학생 애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 다 얘기해주고 한 2시간 동안 뭐 별 예화를 다 들은 다음에 밥도 사주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까지 다 알려주더래요. 근데 전화했더니 이 번호는 없는 번호이니 뭐 이런 거 나온다는 거예요. 밥은 다 얻어먹었어요. 밥은 다 얻어먹고 뭐 다 알아듣는 처럼 끄떡끄떡 했는데 전화번호는 엉뚱한 거 가르쳐주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밥 사주면서 뭐 2시간 그렇게 막 설명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복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은 또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돼.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와 봐라. 우리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come and see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으면서 나니까. 그 다음에 복음 전할 때 그 다음에 들으면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게 하려고 하지 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막 안타까워서 믿게 하려고. 백날 믿게 하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포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고 또 성령께서 복음,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로서 복음만 선포하면 그것을 우리 임무는 다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니까 그 다음엔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좀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죠? 예, 16절 읽어보세요.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게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에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다. 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전도하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나는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 그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뭐가 쑥스러워요? 예수 믿는 게 왜?
저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볼까봐, 나를 좀 어리석다고 볼까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업신여기고 어리석게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아유, 저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길거리에서 종이 들고 다니면서 아유, 참 할 일도 없다. 집에 가서 그냥 편히 쉬기나 하지.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 시간에도. 뭐가 그렇게 기쁜지. 335. 우리 집사님들 뭐 얼굴이 뭐 너무 뭐 환해가지고 뭐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지 몰라요. 그게 왜냐하면 기뻐서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만났어요. 제가 어디 가다가 우리 집사님 만났더니 또 얼마나 또 저 만났다고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한테 옆에 양복 바지 뜯어졌다고 알려주고. 저 몰랐어요. 양복 뭐 그때 더워가지고 양복 이거 안 입고 와 있었어. 근데 어느 집사님이 알려줬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기 좀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좀 반가우면은 바지 찢어진 것까지 보이겠어요. 자, 우리는 복음 전할 때 기쁨으로 전해요. 기쁨으로.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복음 전하면 그 다음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그러니까 기뻐한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15장. 네? 읽어보세요. 몇 절이에요?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부터. 24절. 누가복음 15장 4절. 4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들고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찾게 되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에게서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가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다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 목자가 그 양 찾으려고 막 헤매다가 찾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어깨에 메고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6절에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그 다음에 또 7절에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에게서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 영혼 구하는 게 이처럼 귀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부를 창조하시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며칠 걸렸어요? 6일 걸렸어요. 6일.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는 몇천 년 걸리고 있어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더하면 6,000년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천하 만물 이 전부 다 창조하는 데는 6일밖에 안 걸렸어요. 6일. 그런데 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고 계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6,000년이 걸리고 있어요.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6일밖에 안 걸렸어요. 천하 다 만드는 데는. 그런데 이 죄인 하나님 택한 백성 구원해야 하는 데는 지금 6,000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천하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뭐 이렇게 해갖고 6일 걸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시고 중생시키고 인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천하를 창조했지만 이 죄인들 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는 6,000년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 전도하려고 힘을 써요. 한 사람. 그래서 올해 지금 오늘이 9월 며칠입니까? 16일. 이제 몇 달 남았죠? 올해도? 뭐 이렇게 어려운 계산이에요? 10, 11, 12. 3개월하고 뭐 며칠 안 남았잖아요. 자, 몇 사람 전도하면 되겠어요? 대답해보세요. 목표를 한 사람만 잡으세요. 한 사람. 여러 사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못할 건데. 어차피 못할 건데 한 사람만 딱.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고 이 복음만 선포되면 이 능력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두나미스, 헬라어로. 그게 바로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도구가 되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폭발하는 역사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게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원래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잖아요.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유대? 베들레헴. 그 아주 촌구석이죠.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베스는 집, 레켐은 빵이란 뜻이에요. 빵, 빵집. 우리 이전 성경엔 떡집.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빵집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참 하나님이 오묘하죠. 베들레헴.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반겼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시고 뭐 결국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힘없는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처음에 복음이 전했는데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서 이방인, 헬라인은 여기서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다 퍼져서 결국은 우리 한국 사람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 유대인 없잖아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해지고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는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고 또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을 녹일 수 있어요. 강팍한 마음. 우리 아무리 뭐 돌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이 복음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강팍해봤자 나중에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이 강하다고 하지만 겉으로만 강한 척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강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마음도 강할 것 같죠? 집에 가서 울어요. 겉으로만 그냥 강한 척 하지 콧물 눈물 다 하면서 근데 강한 척 하는 거예요. 강한 척. 성도 여러분은 어때요? 강한 척이에요? 약한 척이에요?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자기 모습으로. 약한 척도 하지 말고 강한 척도 하지 말고 우린 그저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또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척 할 필요도 없고 약한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 알고 우리는 이 복음으로써 모든 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 세력도 복음으로 다 멸망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마귀의 권세를 다 누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었다고 했죠.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다 꿇었다고 했죠. 몇 절입니까?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 앞에 마귀의 세력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지금 상당히 역사하죠. 지금 상당히 좀 발악을 해요. 벨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 역사해가지고 이 하나의 구원운동 못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거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이 딱 정한 때가 되면 그거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참 불쌍해요.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이겨야 돼요. 뭘로 이겨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결코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같이 비방하고 같이 비난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되고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게 바로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으로 또 정복해야 돼요. 사랑 앞엔 다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강박한 마음을 녹이는 것.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 3장 21절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하고 나오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4편 1절에 그 다윗이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 사람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엔 차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져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는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벗길 사람이 없어요. 한번 입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목욕한 자라도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이 육체이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발은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그랬는데 이건 믿음의 성장을 말합니다. 믿음의 진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자체는 완전해요. 처음 믿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단계에서는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데 좀 자라나면 그 다음에 뭐 갈비도 뜯고 뭐 여러 가지 다 먹는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초보적인 그러한 단계에서 우리가 깊은 그런 진리, 교리를 잘 모르지만 점점 우리가 자라날 수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13절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려면
연단을 받아라고 했어요. 연단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이들도 걱정 근심 하나요? 한 3살, 4살짜리. 그 꼬마들이 무슨 걱정 근심할까요? 무슨 걱정 근심할까요? 3살, 4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안 할 거고. 무슨 걱정할까요? 3살, 4살? 하나요? 어린이집 하시는 분. 3살, 4살 해요? 뭐 한다고 하고요. 근데 초등학생들 걱정 근심 하나요? 무슨 걱정 근심 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한심하네.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무슨 걱정 근심 할 것 같아요? 네? 성적. 공부 성적 떨어지면 집에 가서 혼날까 안 혼날까? 그 다음에 우리 다 졸업하면은 직장도 구해야죠. 그 다음에요. 결혼. 그 다음에요. 뭐 평생 걱정 근심하네, 평생. 그렇죠? 자, 걱정 근심하니까 잘 되죠? 걱정 근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연단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걱정 근심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연단은 받아야 돼요. 3살, 4살 꼬마도 연단 받아야 돼요. 몇 살 버릇 몇 살까지 가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3살, 4살 때 그 아이들 잘 우리가 교육해야 돼요. 그 아이들 그 어렸을 때부터 어른한테 그 인사하는 거 잘 가르쳐요. 어떤 가정 가보니까 뭐 배 잡고 하는 인사 무슨 인사? 아, 배꼽 인사. 예, 안녕하세요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은 째려봐요. 목사님. 신방 갔는데 제가 왜 인사를 안 할까? 그거 안 가르쳐줘서 그래. 안 가르쳐서. 목사님 오시면은 배 잡고 인사하는 거. 그거 가르쳐주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가면은 또 연단 받는 거.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도 연단 받고 청년도 연단 받고. 자, 이제 노인이 되면 연단 받을 거 없죠. 다 받았는데 뭐 지금 내가 몇십 년 동안 또 연단 받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나이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이것은 나이로 어린아이고 장성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주십니다. 연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진보가 됩니다. 그래서 연단 없는 사람과 연단 받은 사람은 달라요. 연단 많이 받은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받아봤으니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많은 연단을 받아보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걸 압니다. 그게 벌써 장성한 거예요. 그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부터 찾는 사람은 벌써 장성한 사람이에요. 어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부터 찾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믿음이 적은 자야.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주님, 다윗에서는 주님, 내 딸이 열병에 들렸습니다. 벌써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이방인 여자, 가나안 여자, 다윗에서는 주님 한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딸이 열병 들렸다고 그 앞에 가서 그냥 뭐 별 취급을 당한 그런 거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럴 때 결국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고 칭망받았습니다. 큰 풍랑이 오니까 예수님부터 찾아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별 방법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예수님 찾아가고 우리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연단 많이 받으면 벌써 어떤 일을 당하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벌써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자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단을 잘 받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요한 1서 5장 4절 하반 좀 해보세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 그 다음에 어떠한 환란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랬죠? 17절 하반절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박국 2장 4절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와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가 로마서 전체에 대한 요절이에요. 우리 성경 전체에 대한 요절을 뭘로 보통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죠?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건 성경 전체의 요절. 로마서 전체의 요절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다음 주 오후에 질문하면 다 기억할까요? 못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외우세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로마서 3장 17절. 아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자, 이게 로마서 전체의 요절이에요. 근데 너무 간단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모든 것으로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세 가지 의미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의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다윗은 골리앗을 뭐로 이겼을까요? 그때 좋은 무기가 있었어요? 다윗만? 그 물맷돌이 무슨 좋은 무기겠어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뭐라고 했어요? 골리앗 앞에 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대적 골리앗, 우리의 대적 골리앗 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 그건 벌써 우리는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자,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강박한 마음을 녹이시고 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믿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